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또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다 아실 터이니 다시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첫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수고, 사람들이죠. 그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침상을 들고 온 걸 보면 한 4사람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수고한 것은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지금 이 이야기 속의 중풍병자처럼요, 자기 힘으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 속에서는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나올 수 없지만 이거를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전적인 무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갖고 싶으나 믿을 수 없고 듣고 싶으나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합니다. 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아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우리들,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아야 되는 수고와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중병자를 데리고 온 그 과정은 이 이야기 속에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중병자가 나는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가고 싶다고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거는 이들이 이 중병자를 침상체에 메어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아마 우리가 상상 속에서 상상을 해보면 첫 번째 이 중병자에 대한 설득이 필요했을 거예요. 이 중병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쉽게 믿지 않으면 믿을 때까지 아마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너의 중풍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 아이 무슨 소리냐, 내가 중병을 앓은 지가 언제인데 누가 날 고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을 때 아마 끈질기게 이 중병자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중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침상체에 메어와야 되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그 사람을 데리고 오기도 쉽지 않았을 터인데 아마 이 사람은 중병이었겠죠.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로 침상 그 자체를 옮기기로 한 것이죠.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침상을 이 사람들이 메어서 꽤 거리가 있는 곳을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그 침상을 메어오는 일에는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암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 중병자를 데려오고자 했을 때에 생각지 않았던 장애가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둘러 있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이 중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아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얘기도 했겠죠. 여기 병자가 있습니다. 침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좀 비켜주세요. 말했을 거예요.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들의 그 성향상. 그러나 길이 열려지지 않았고요. 이들은 포기하고 돌아가든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오늘 여기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요, 그 지붕의 기와를 뜯고 침상체에 예수님께 그 중병자를 달아 내리기로 했고요. 그거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붕에 있는 기와를 뜯고 달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고와 또 희생이 감내가 돼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집 구조가 뭐 덮개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으나 어찌됐건 간에 남의 집을 그 지붕에 있는 기와를 벗겨가면서 그거를 침상채에 달아내리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죠. 이 일을 할 때는 수고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뭐라고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바로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입니다. 그들이 그 중풍병자를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기 위해서 그 침상채에 옮겨왔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지붕의 기와를 뜯어가면서 그 침상채에 달아내리우는 그 수고와 헌신, 그 적극적인 의지, 그들의 노력, 이것들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점에 두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 그들 몇 명인지는 모르나 그들의 협력, 이것에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협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복음을 위해서 일심 협력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죠. 여러 명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한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행복해지고 복된 삶을 살게 될 터인데, 그가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우리 모두가 일심 협력해서 함께 그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생각을 해볼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수고와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 수고 헌신도 있고 크다고 생각될 수 있는 수고 헌신도 있지만 그 수고 헌신은 다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값어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을 보면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다라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죽어서 그들이 주장하는 이제 연옥에 갔을 때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주면 그 기도의 그 정성으로 그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 그런 식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풍병자가 구원받는데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운 이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중풍병자가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죠. 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불쌍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문득 깨달았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 베들레헴에 갈 때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막달입니다. 막달. 네.
우리가 보통 임신을 해서 이제 막달이 되면 몸조심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비상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는 그 열악한, 지금은 뭐 병원도 곳곳에 있고 뭐 응급 차도 있고, 그래서 뭐 119 부르면 금방 딱 득달같이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도 긴장하고 그때에 조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뭐 아무것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막달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직선 거리가 한 120km 정도 되고, 그냥 이동하는 그 거리상으로는 한 200km 정도 될 거라고 그래요. 그 2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뭐 어떤 학자들은 나귀를 타고 갔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도 뭐 그렇게 부유한 형편은 아니었으니까 뭐 걸어갔을 확률이 많겠죠. 그 막달을, 그 긴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그 수고를 누가 했냐면 마리아가 했죠. 그건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임신하는 수고뿐만 아니라 그 막달에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아야 됐던 거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마리아를 갑자기 나사렛에서 뿅 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옮기신 다음에 거기서 아기를 낳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온전한 수고 헌신은 누구의 몫이었냐면 마리아의 몫이었죠. 그 마리아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죠. 그 수고 헌신, 이렇게 우리들,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지금 앉아있는 우리들도 누군가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아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결단하고 또 실천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 헌신,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왜 이 중풍병자를 그렇게 침상채에 옮겨오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침상을 달아내리는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중풍병자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 그것이 바로 수고와 헌신의 원동력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수고 헌신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청소하시고, 어떤 분들은 소독하시고, 어떤 분들은 마이크 점검을 해서 음량을 맞추고, 어떤 분들은 영상 테스트를 하고, 어떤 분들은 찬양 준비를 하고, 어떤 분들은 특성 준비를 하고,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수고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예배가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수고 헌신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이들이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그 중풍병자가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이죠. 이 중풍병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고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인이 나타나서 너 왜 지붕을 뜯고 있어? 이거 원상복구 시켜 라고 해도 기꺼이 내가 그 욕을 먹고 내가 그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도 오늘날 그런 사랑으로 뜨거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서 누가 뭐라 하든, 주변에서 어떤 말을 듣든 나는 저 영혼을 예수님께 데려다 놓고 말겠다, 저 영혼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저 영혼은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신념으로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그 수고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그 지붕이 뜯겨져서 침상채에 내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식의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지성이면 감천의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그 모습을 보셨을 때 분명히 감동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오늘날 기꺼이 우리의 수고 헌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원하고요, 그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의 수고와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20절 아까 봤던 말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작은 자야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아가 아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도끼눈을 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감히 이제 그들이 말했던 대로 신성모독의 말을 하거든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죄사함을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죄사함의 그 선포를 약간 이렇게 중화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죄 사함을 받았어, 마치 자기가 아닌 다른 어떤 분이 죄 사함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대신해서 선포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비난을 하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거죠. 정말 이 죄사함을 선포하신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침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죄사함, 전인적인 구원, 그야말로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모든 문제의 핵심, 죄의 문제인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24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특히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무엇보다 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그것이 이 말씀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보다도 권위 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에는 당연한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 피로 네 죄를 다 씻을 것이고 너는 그래서 깨끗한 자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과 같은 모든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완전히 해방되어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수고 헌신을 하셨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그 수고 헌신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 헌신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상상은 할 수 있으나 온전한 공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하셨고요,
그 수고 헌신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수고 헌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이 사람들의 수고 헌신에 곁들어져서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수고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 죄사함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이 복된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들 때문이죠. 그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베어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그 복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달아내리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그 어원이 보내다라고 하는 그 어원인데요. 오묘하게 그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그 말 뜻의 어원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모습, 그 속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그 모습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겹쳐져 있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수고와 예수님의 수고가 겹쳐져 있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들의 수고와 예수님의 수고는 견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수고한들 예수님의 수고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는데 그 수고 헌신이, 우리가 하는 수고 헌신이 주님이 하는 수고 헌신에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어요? 세 발의 피도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 수고 헌신이 별 일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 헌신이 견질 바 없이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귀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고 헌신을 주님께서 귀히 받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수고 헌신 그걸 바라보고 주님이 수고하고 헌신한 거에 비하면 나의 이런 수고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힘써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전도왕들의 이야기 보면 아파트, 요즘은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지만 아파트 문 열면 발로 딱 막아가지고 못 잠그게 하고, 침 뱉으면 침 뱉음 당하고, 욕하면 욕 먹는 거 하고, 그러면서 전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수고하고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다면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수고 헌신을 통해서 그 영혼이, 그 불쌍한 영혼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죄사함의 복된 소식을 듣는 그 복된 순간이 있게끔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수고하고 헌신한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구원받은 중병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어났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이 중병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온전히 나와서 일어났어요. 이 중풍병에서 벗어난 거죠.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중병자가 누워있다가 병중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감격이 날마다 차고 넘쳐야 행복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봐야 될 감격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중부병자가 누워서 왔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는 그 모습, 정말 죄 가운데 있다가 놀랍게 변화되는 그 모습, 죄와 어둠 가운데 묻혀 있다가 예수님의 그 빛, 은혜 안에 일어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보기를 원하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교회는 천국 잔치에 연속된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행복한 잔치들이 연속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서, 너무 기뻐서 좋아 죽을 지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에 수고 헌신을 마다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중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자가 된 것이죠. 세상 것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놀라운 역사가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중부병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은 일상으로 복귀했다는 뜻이잖아요. 동시에 이 뒤에 숨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중병자가 늘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어둠의 세월을 보냈던 이 중병자가 이렇게 일어나서 돌아갔으니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 활기찬 삶을 살면서 전도했겠죠, 당연히. 자기가 은혜 받았던 그 사실을 전하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게 되는 일, 그것은 일상으로 복귀함과 동시에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 정말 죄 가운데 있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금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정말 날마다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 일이 우리의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늘 풍성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어서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에 더 집중하고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심한 박해 속에서도 전도했잖아요. 이 코로나 시기와 그 초대교회에 가해졌던 박해의 상황을 비교한다면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초대교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전도하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핑계댈 것이 아니고,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힘써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는 그 행동,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닫혀져 있고 막아져 있고 제한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막혀있네, 못 들어가네, 다음에 와야지, 그러고 돌아서 갔다면 이 중국인자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에 따라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황을 핑계대고 상황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잖아요. 늘 그러셨듯이, 늘 수고하고 헌신하셨듯이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 코로나 시대에 더 힘써서 정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붕을 뜯는 그 믿음으로 그 헌신으로 그 수고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쓸 때에 오늘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복음의 선포가 힘있게 선포될 줄 믿습니다.